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손을 잡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함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서로 협력해서 복음 전파에 오로지 힘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의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각성에 다니면서 전파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보자. 이렇게 바울이 제의하니까 바나바가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난 사람이 아니냐. 우리를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갈 곳으로 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이 일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39절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로지 환난 시대에 핍박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로 다툴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참을 만한 일이고 갈라설 것까지는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갈라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굽으로 선교길로 나섭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결과를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다툼과 갈라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기독교를 무던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박해의 주인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그 이름이 개종된 이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구제를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절친한 사이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인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오기 위해서 바나바가 선수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유하면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터운 사이입니까? 다투어서 갈라질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성화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하게 살 때도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을 따라 악하게 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사이에 끼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리 안에서 거해야지,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 자기를 지배하는 다른 법이 악한 길로 이끌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다가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다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더 절대적인 관계입니까? 이른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히 성화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에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다투고 갈라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선치 못한 일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졌다. 이건 아름답지 못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갈라섰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구든 비판을 할 것이며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그들의 경솔한 행동에 교인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인들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가 설교할 때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도 손을 잡고 화해해라, 그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럽겠습니까?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또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으로 결국은 두 개의 선교단이 조직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단을 조직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울은 신라를 불러서 함께 선교단을 조직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선교단이 선교를 하게 되니 더욱더 영역을 넓혀서 선교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의의 경쟁으로 두 선교단이 더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게 됩니다. 지지 않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선의의 경쟁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니까 양쪽이 다 선교의 열정으로 부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보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17년 이전에는 기독교는 하나였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0년 전 기독교는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타락이 하늘을 찌를 듯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날개를 달고 추락을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지만 성경적인 타락, 우상을 교회가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섬깁니다. 연옥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교황을 신격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교황의 칙령이 더 성경 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1517년 10월 31일 하나님께서는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신교와 구교, 이렇게 기독교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개신교는 여러 교단과 여러 교파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이 분리되고 교파가 생길 때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긍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교단 가운데는 진보적인 교단과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아니면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과 은사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성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성격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향하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신교는 여러 성격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성격에 지향하는 바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두권교회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어떤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혀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또한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재미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는 교단을 달리하고 교파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관이 일시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합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인정해서 목사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교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찢어진 것으로만 생각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말고 우리가 겪는 생활 속에서 혹은 사건 속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느냐, 아니면 불만과 불평과 아니면 그저 힘들고 지겹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왜 이혼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절친한 사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서야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겹치기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저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내가 붙들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저주로 생각할 때 감사가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받기만 하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저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원망과 짜증으로 받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과 부정의 기로에 서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부정과 긍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무엇을 내가 이제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선교단이 돼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넓게 더 힘차게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찢어짐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부정과 긍정, 장점과 단점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각으로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과 노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가 평생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